간직하시고 또 믿음의 인내로서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어려운 때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 중보 기도를 또 부탁을 드리고,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예배 자리 조절해 주시고요. 노란 스티커가 붙어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되, 자리가 부족하면 3분씩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들은 꼭 해 주시고요. 예배당 입장 시 발열 검사들은 꼭 체크해 주시고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손 소독제가 마련되어 있죠. 수시로 손 소독제 사용하시고, 젤 형태가 좀 부담되시면 스프레이도 좀 준비되어 있는데 스프레이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가 실시간 영상으로 방송되고 있죠. 카톡하고 유튜브로 방송이 되고 있어요. 유튜브가 화질이 훨씬 낫다고들 하시고, 또 IP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TV로도 유튜브를 또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또 사용을 바랍니다. 예배를 1부, 2부로 나눠서 지금 드리고 있어요. 예배 자리를 좀 더 넓게 하기 위해서 모임의 인원수를 좀 분산시켜 보고자 지금 1부, 2부 예배로 나눠서 드리고 있어요. 1부는 9시 반에, 2부는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시간 정하셔서 예배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획은 1단계까지 내려갈 때까지 유지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들 하시고 예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1부 예배로 1부 2부로 나눠서 드리다 보니까 예배 필수 요원들, 예배 위원들이 이제 아무래도 또 나눠지겠죠. 잘 참석하셔서 잘 살피셔서 예배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돌아오는 주일 일부 예배는 황태원 장로님으로 되어 있는데 강옥주 권사님의 사정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1부 때는 강옥주 권사님이 하시고 2부 때는 황태원 장로님이 해준 기도 인도하시게 됐습니다. 참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자,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연약한 심령을 곧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어려운 때에 한 주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오늘 이렇게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도우사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참된 마음을 가지고 순서마다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오늘도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환난 날에 날 부르라. 그럼 내가 구원하겠고 너희를 구원하겠고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어려운 환난과 고난 중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며 쓰러지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니느웨의 백성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가장 높은 자로부터 가장 낮은 자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멸망할 때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니느웨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의로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때에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모든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부름받은 성도들은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주권을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성령 강림 절후 16째 주 성서 독서 읽겠습니다. 제1독서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릴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얼마큼 거둬들이게 하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매주 엿새날에는 거두어들인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저녁에 되면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돌아오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당신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하십니까? 제2독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만 돌보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하는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 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을 오늘 주일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17절이에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보겠습니다.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산양 뿔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떨었다.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으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산기슭에 세웠다. 아멘. 오늘도 이 날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각 처소마다 주의 은혜가 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 됨에 대하여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고 있죠. 그 중에 유명한 하나는 주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 성경을 한 곳 찾아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그리스도 일꾼에 대한 아주 소중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언제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뜻이 배 밑창에서 노젓는 노예라는 그런 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하게 되면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시는데 맞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세요? 이것에 대한 확신과 인식들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보셨습니다만 해도 이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찾아서 우리가 한다고 하면 이런 질문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여러분을 주님의 일꾼으로 인정합니까?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일꾼됨을 인정하는 건 못지않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라고 인정하느냐 말이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불러 세우시고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죠. 하나님의 손발이 짧아가지고 또 무능력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맡기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말씀 하나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못하는 일이 없는 전능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부르셨어요. 천사들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또 그 일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쓰실 사람들을 찾으셨고
그들을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세우셨고 사역의 장치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스스로도 그리스도의 일꾼됨을 인식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을 볼 때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주님의 일꾼을 묵상해 볼 때에 한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죠. 바로 그 유명한 모세입니다. 모세 이야기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참 귀한 모델을 제공하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모델 이상으로 로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나타난 놀라운 그런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정말 로망이에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모세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왜? 모세 참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게 되면 정말 대단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세 자신도 그렇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모세를 인정하는데 또 그거로 인해 존중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또 사역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모세를 묵상하게 되면 뜻밖의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 모세에 대한 말씀들을 묵상할 때 많은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이럴 수도 있네. 모세란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 이런 일을 겪었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런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가 한 일들을 보게 되면 정말 대단한 그런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주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뜻밖이죠. 뜻밖이에요. 모세도 그런데 평범한 우리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모세처럼 홍해바다를 가르겠습니까? 바위를 덧쳐서 물을 내겠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기를 하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인정받는 일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모세도 그랬는데. 좋은 예를 한 가지 찾아볼 수 있어요. 출애굽 당시를 보게 되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죠. 그 중심에는 당연히 모세가 있습니다. 그 재앙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세로 말미암아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앙의 중심에는 모세가 있는 거죠. 모세가 손을 들면 재앙이 시작되고 내리면 그치고 대단하죠. 결국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겪고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수가 있었죠. 근데 이집트 왕 바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간 뒤에 뒤쫓아오죠. 병거를 이끌고 뒤쫓아옵니다.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모세를 끝까지 괴롭혔어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 이 모세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하지 않는 것.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처음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이제 바로를 만날 텐데 바로가 너에게 이적을 요구할 거다. 왜 요구하겠어요? 모세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 신이 나를 보냈다. 우리 백성을 광야로 보내야 되겠다.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으니까 보내다고. 그러면 바로가 이적을 요구할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자기가 섬기는 신이 보낸 사람이지 아닌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적을 요구할 거라는 거예요. 보여줬죠? 이적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믿어야죠. 이 모세란 사람이 이게 진짜 그 하나님이란 신이 보낸 사람이로구나. 믿어야 되는데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도 바로는요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뒤쫓아와서 죽이려고 그러죠. 근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요, 모세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갈등했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다니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됐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극적인 사건 하나를 경험하게 되요. 가시 떨기에 불붙은 불을 그가 보게 됐는데 이게 사그라들지를 않는 거예요. 불이 붙으면 어느 정도 타다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번 불은 사그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떨기에 불이 붙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알아보려고 다가서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이리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거룩하죠. 그러시면서 이제 모세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쭉 일러주셨죠.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여쭙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들어보세요.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즉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사실이 확증될 때까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고 많은 사건을 필요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확인된 게 아니었어요. 호렙산에 갔어야 비로소 사람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 일꾼이라는 것이 확증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런 모세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말 많은 갈등을 겪었어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받으면 사역하는 데 큰 힘이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사역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모세를 이집트로 돌려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셨죠. 은혜를 주셨어요. 그 뭐예요?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내가 돌아가면 틀림없이 백성들도 너를 보낸 이가 누구냐라고 물어볼 텐데 그럼 나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알려주셨죠.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몇 가지 은혜를 더 주셨죠. 이적을 행하게 하셨죠.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서 뱀 되게 하는 그런 이적을 보여주셨고 또 손을 품속에 넣었다가 꺼내보게 하셨는데 손에 개혁에는 문둥병이라는 게 있는데 심각한 그 피부 질환이 생기고 다시 집어넣었다 꺼내니까 또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적을 약속해 주셨죠. 내가 돌아가서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을 떠다가 던지면 뿌리면 그 나일강 물이 피가 될 거다. 이런 약속을 해주시고 모세를 보내셨어요. 힘들지만 모세가 이 기적을 통해 힘을 얻어서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서 종살이하고 있던 동족들을 만나고 또 바로 앞에 서게 됐죠. 그리고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늘 개운찮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모세를 믿지 않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이집트 바로 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해도 바로 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모세를 의심합니다. 한 가지 증거를 찾는다고 하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만나서 막 길이 막혔잖아요. 그러자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이리 끌어내서 여기서 죽이느냐 뭐 난리가 났어요. 그때 그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보게 되면 모세를 출애굽하기 전부터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합니다. 이런 이들의 불평을 들어보게 되면 출애굽하기 전부터 모세가 나가자.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 나가자. 했는데 그때부터 모세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믿고 나온 게 아니라 억지로 나온 거예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모세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그들의 반응을 볼 때마다 진짜 나 하나님의 일꾼 맞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 맞나? 이런 의구심이 항상 듭니다. 모세는 개인적으로요, 호렙산 사건이 스스로로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경험입니까? 분명히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뵀거든요. 하나님의 선택받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동족구원을 위해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데 아마 도움은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로 돌아왔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겐요, 그건 전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경험한 게 아니거든요. 그건 모세가 경험한 일이지 자기들이 경험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이 아니거든요. 그건 남의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 발생한 불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그거예요. 예배. 호렙산에서 예배가 바로 표징이 됐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모세를 선택하고 보냈다는 증거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예배를 징표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은 장소만이 아닙니다. 그곳은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어요. 예배하는 장소였고요. 이 예배는 한 가지 징표가 된 거죠.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는 징표가 있는 그런 곳이 바로 호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부르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으로써 시작하고 가능한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예배가 여러분의 의지적인 어떤 노력이고 결단이며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선택한 사람들을 부르심으로써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이런 부르심이 없으면 예배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하나님을 위한 인간의 선행으로 여기면 곤란해요. 하나님을 위한 배려, 내가 이렇게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조금 생각해주는 이런 개념으로 예배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의 부름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예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바로 부르심이에요. 그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예배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거죠. 그리고 그 예배를 징표로 삼으시려고 했는데 바로 모세였습니다. 즉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징표, 그게 예배였어요. 그래서 예배는요, 그 예배의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징표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이렇게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징표가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예배하라고 부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징표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세우셨고 보내시며 사역을 맡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임을 징표하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징표이기 때문에. 제1교회 성도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일꾼들 아닙니까?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십니다. 당신의 사람됨을 예배를 통하여 징표 삼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다른 사람들도 예배자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 확증되기 어려울 거요. 이런 신비가 있는 예배를 왜 안 드리려고 합니까? 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쫓아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산으로 부르셨어요. 예배하라고. 그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하라고 제1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 받으셨습니까? 힘써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됨을 스스로 확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조차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하나님의 일꾼됨을 표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진데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는 제1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예배하는 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징은 호렙산에서 예배할 때였습니다. 예배는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징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예배를 어찌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와 같은 사실이 예배를 통하여 확증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는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을 좇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의 일꾼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하는 이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일꾼된, 하나님의 자녀된 표징입니다. 그리하오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 되었다고 하면 예배에 소홀히 하지 않게 하소서. 예배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가 되었으면 힘써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찬송가 615장 1절 우리 부르겠습니다.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의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하지 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봉헌 찬송 95장 1절 3절 그리고 마지막 절을 우리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은일세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때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할 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셨고 갈 길 몰라 헤매일 땐 주께서 친히 빛이 되어 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로 한 주 살았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거룩히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믿음에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에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강건케 하시는 은혜로 꼭 함께 하셔서 이 악한 세상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시험과 환난 많은 세대 속에서도 신앙 잃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힘입고 넉넉하게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이 머무는 곳마다 빛을 발하게 하시고 예수 향기 날리게 하소서. 저들의 생활이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 보이는 복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들로 또 소중하게 쓰임받아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소서. 그래서 나의 가정을 살리게 하소서.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믿음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양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밀과 길을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은 연소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